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소선지서 성경 공부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 4장을 함께 공부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4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그 4장의 구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4장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한다 라는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2절서부터 19절까지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제 우리 호세아서 4장 성경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호세아서 4장을 찾으시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4장 읽겠습니다. 제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십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네, 다 읽으셨죠?
4장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11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12절에서 19절까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본 호세아 1장과 2장과 3장, 이 호세아서 첫 부분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에 대한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모형이 바로 선지자 호세아와 그리고 고멜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요.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를 증인석에 세워놓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증거로 나타내면서 보여주면서 그 죄를 입증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비난하고 고발하는 시간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시작하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 라는 권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들으라 라는 명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될 것이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라, 들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앞으로 할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가 세 가지로 죄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약속의 백성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진실과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너희들에게 이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의 내용 그 첫 번째 보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실이 없다라는 것은 양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실, 진리, 신실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성품이 신실해서,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 그 신실한 성품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신실하게 늘 좋은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꾸준함을 보여주는 거죠. 진실하다라는 표현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일정한 가치관과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진실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자기의 이익과 유익에 따라 어떤 가치관이나 원칙이 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이란 그 세워놓은 가치관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삶의 가치관과 원칙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과 원칙들을 세워놓은 것이 있잖아요.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매너 있는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가 참 많은 지탄을 받고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요즘은 오히려 우리가 사회가 세워놓은 가치관과 아주 기본적인 원칙조차를 지키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고 믿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세상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세상의 상식적인 가치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가 또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과 불일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어떤 딜레마 그리고 삶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세상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기본적인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어떤 요구를 하거나 어떤 가치나 어떤 원칙을 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불일치하고 만약에 그 가치를 우리가 합의하고 또 수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즉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된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믿음의 사람은 그와 같은 가치와 원칙을 용감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나에게 오는 불이익을 감수할 만한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제재 조치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진 그런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법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부분도 있지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원칙, 즉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하나님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들끼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 그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또 결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다고 말한 게 인애가 없다고 말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그것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애는요, 어떤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 책임을 요구하고 그 임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그 부분을 좀 더 뛰어넘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부분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되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더 깊은 의미에서, 더 넓은 의미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베풀고 나누고 보살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남편이 아내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것까지 했으니까 됐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 이상의 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처럼,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즘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보기 어려운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조금 더 조심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잘 우리 가정을 운영해야 하고 또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합리적이고 또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애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책임과 요구하는 의무 이상을 해야 한다는 말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더 이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서 자기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면서 자기들만 생각하는 아주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생각들만 하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별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고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려는 마음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는 무시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 인애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마음도 강팍해지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 안에 계시지 않은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누군가를 도우려는 기쁜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조금은 마음이 좁아져서 쓰고 나누고 빌려주려 하지 않고 모으고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가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였죠. 호세아서에서요, 전체적으로 이 안다라는 건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알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다, 그것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라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깊이 아는 것처럼 그와 같은 알을 호세아서에서는 알므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다라는 건 단순히 지식이 없다라는 것뿐만, 물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도 읽지도 않았지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암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 지식적인 알미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의 암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알기를, 오늘 고멜이 호세아에게 별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의지도 열정도 없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의 남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에게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지요. 그리고 알고자 하는 의지도 열정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지적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이 알은 객관적인 지식을 아는 것과 그리고 주관적인 체험적 알미 함께 동반되어져야 하고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적인 암과 그리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암, 이 모두 두 가지가 동반되어져야만 하나님을 알아감이 날마다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배움이 필요 없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는데 더 이상의 알미 필요 없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머리도 굳고 읽었던 것도 금방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뭐 더 공부하면 뭐 하겠나, 내가 더 알면 뭐 하겠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성경 공부하시죠 하면 이 나이에 뭘 더 공부를 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공부했어도 계속해서 끝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또 세상 일 바쁘고요, 귀찮고 번거로워서 성경 공부하는 것 싫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평생 40년, 50년 내가 교회 생활했는데 하나님 모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100년을 예수님 믿었고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을 읽었어도 또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찮다, 번거롭다 생각 마시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일 더욱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또 그 아시는 말씀이 살아 체험으로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해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까요? 아니요. 그냥 예수님은 한 선생, 랍비 중에 하나라고 알고만 있지 예수님을 온전히 모른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오히려 그들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 평생 교회 다녔다, 알 만큼 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의 방해 요소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한 50년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인 거죠. 잘 모르겠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 그래서 끊임없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말씀 공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말씀이 또 살아 역사하여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알고 있는 알미란 어떤 지식적인 객관적인 지식, 그것조차도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아는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진리,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오늘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있는가? 또 우리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삶 속에 이 세 가지가 없는 것인지 살펴보고 확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삶에서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매일의 삶 속에서 질문을 던지고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언약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이 세 가지는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죠.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그리고 피와 피만 있는 이스라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감도 없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진리로서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대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남는 건 무엇이냐? 서로를 향한 저주와 서로를 향한 속임수,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와 피만 남게 되는 아주 추악한 상태가 되는 거죠.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채워져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고, 즉 진리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악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서 멈춰주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무엇이 채워집니까? 악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려는 노력이 반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어느 순간 멈춰버리게 되면요, 그 멈추는 순간서부터 악이 다시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고 악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거의 반복적으로 똑같이 외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한다. 뭐 거의 매번 같은 패턴입니다. 뭐 조금 뛰어난 분들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것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표현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그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주 심플한 간단한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득 채워지는지를 오늘 2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와 피로 이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사라지고 경건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망이 사라지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 삶의 자리에 악이 자라게 되고 악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절에서요, 넘쳐나고 있는 악들은 결국 무엇이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저주 보면요, 문자적으로 이 저주는 선언 혹은 맹세하는 행위로 세 번째 계명과 연관이 있죠. 속임수, 넓은 의미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라는 9째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제6계명과 제8계명과 제7계명에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도 아니고 거의 모든 10계명의 언약을 다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니까요, 나라가 어떤 상태가 돼요? 피가 피를 뒤를 잇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폭력과 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회가 얼마나 악합니까? 묻지마 폭력이라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람들을 때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상해를 입히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주신 계명, 언약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악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피가 피를 뒤잇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아닐까요? 결국 이러한 죄로 인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땅이 가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이런 상태를 땅이 슬퍼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와 모든 것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오늘 호세아 4장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목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똑같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할 부분들입니다.
우리 삶에 진리가 있는지, 인애가 있는지, 하나님을 알아감, 그 사모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벌써 이제 11월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 평안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